고대인의 지혜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인연이 있는 분들, 오늘은 성적 에너지, 운세, 그리고 재물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음란한 사람은 꽃과 달을 자주 쳐다본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만약 방탕하고 제멋대로 생활한다면 그들의 운세는 분명히 좋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가지 문제를 인지하고 계신가요? 잠자리가 과도하고 신체가 너무 많이 소모되고 소진이 너무 크면 운세도 그에 따라 쇠퇴하게 됩니다. 옛날에 바람둥이처럼 행동하고 도처에 연애를 걸고 다니는 사람들의 운세는 보통 좋지 않았으며 이는 또한 온갖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늘 하던 말이지만 인간의 몸은 우주의 에너지 발전기이며 동시에 우주 속의 한 에너지체입니다. 인간은 바로 하나의 소우주이며 만약 이 소우주의 에너지가 부족하다면 반드시 점차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한 의사가 병을 진단할 때 어떤 약도 처방하지 않고 단지 집에 가서 7일 동안 쉬라고 말하며 반드시 배우자와 잠시 따로 자고 죽을 먹으라고 합니다. 7일이 지나면 병은 자연스럽게 낫고 정기신도 회복됩니다. 7일은 바로 신체의 한 에너지 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주일이 7일인 이유입니다. 사람은 6일 동안 일한 후 7일째에는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숫자 7은 바로 에너지의 한 세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왜 초상 후 7일째에 영혼이 돌아온다고 할까요? 그것은 그 공간에서 7일 동안 에너지가 충분히 쌓여 고인이 마지막으로 가족을 만나러 이승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치를 이해하면 왜 7 곱하기 7인 49일이 하나의 작은 주기를 이루고 49일의 2배인 100일이 힘을 보태주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본래 수련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세속을 떠난 관점에서 보든 세속에 머무는 관점에서 보든 사람의 운세, 에너지의 향상, 혹은 영성의 각성은 모두 몸 안의 정수를 지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여성은 물에 속하며 집안의 재물을 주관합니다. 만약 한 남자가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부드럽게 대하며 세심하게 돌본다면 가정의 재물운과 집안 모든 사람의 전반적인 운세는 그에 따라 번성할 것입니다. 이른바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흥한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반대로 만약 남자가 밖에서 바람을 피우고 다닌다면 문제가 뒤따를 것입니다. 여성의 직감은 매우 예리해서 당신이 일부러 숨기고 사실을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의식은 우주로부터 세부 사항들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구체적인 사건을 명확히 알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의 기운은 불안정해지고 쉽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며 심지어 다투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가정의 운세가 필연적으로 쇠퇴하고 재물 기운도 소모됩니다. 그러므로 한 남자가 가정이 행복하고 사업이 순조로우며 재물이 늘어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아내에게 일편단심이어야 합니다. 오직 그렇게 해야만 삶이 점점 더 원만해지고 재물운이 더욱 번성하며 전반적인 운세도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가장 어리석은 두 종류의 남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음란물을 보며 스스로 만족하는 자입니다. 다른 하나는 현실에서 폭력으로 여성을 강요하는 자입니다. 왜 이 두 종류의 사람이 가장 어리석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스스로 만족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듯이 그 과정에서 양의 에너지를 가진 남성의 몸은 여성의 몸에 의해 길러지지 않으며 음의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양의 에너지를 소모한 것입니다. 사정은 단지 정자의 손실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선천적인 정수까지 손상시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하면 신체와 에너지 모두에게 손해가 됩니다. 만약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단지 자신을 소모하는 것이라면 강간범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간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와 접촉이 있으니 양분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에는 자유의지라는 네 글자가 있습니다. 오직 양측의 감정이 조화를 이루고 서로에게 마음을 열 때 신체와 에너지가 진정으로 교류할 수 있습니다. 남녀가 진심으로 사랑할 때 육체뿐만 아니라 영체도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와 정신이 합이라는 현묘한 비밀입니다. 음양의 교류는 본래 우주에서 매우 귀중한 에너지 교환입니다. 하지만 강간 과정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강하게 저항하는 여성의 몸과 마음은 완전히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의 자연적인 구조상 흡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는 심각한 에너지 불균형을 겪게 됩니다. 흥분과 아드레날린의 급증은 에너지 소모를 배가시킵니다. 상대방의 에너지가 닫히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는 아무런 양분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체, 마음, 그리고 영혼의 막대한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동시에 우주의 법칙으로 볼 때 그는 또한 무량한 복덕을 잃게 됩니다. 이 손실은 짧은 쾌감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 종류의 남자가 가장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종류는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다른 한 종류는 죄를 짓는 동시에 복을 배로 소모합니다. 물론 우주는 항상 만물에 관대합니다. 정밀한 말은 만물에 관대합니다. 과거에 실수를 저질렀던 사람이라도 기꺼이 깨닫고자 한다면 여전히 바로잡을 기회는 있습니다. 이번 생에서 변화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다른 생에서 어떤 계기로 인해 그가 각성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서 모든 사람, 특히 아직 음란물 탐닉에 빠져 있거나 침해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는 분들이 에너지 운행의 법칙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런 저급한 행위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법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당신의 영성은 향상되고 지혜는 열릴 것입니다. 당신은 자동적으로 우주의 무한한 에너지장과 연결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당신이 이룰 수 있는 사업, 얻을 수 있는 재물, 실현할 수 있는 꿈은 그 짧은 욕망들을 훨씬 뛰어넘을 것입니다. 그 만족감과 숭고한 경지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관계를 맺는 것은 사실 수행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수행 경험이 있다면 당신의 몸은 더 예민해지고 인지력은 더 강해져서 당신이 느끼는 것들이 더 많아질 뿐입니다. 우선 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방출 행위가 있기만 하면 그것이 에너지 방출이든 물질 방출이든 도가에서는 그것을 누설이라고 부릅니다. 누설은 정을 잃는 것이며 이 정은 단지 물질적인 정수일 뿐만 아니라 정기신의 정입니다. 심지어 정을 방출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당신의 생각입니다. 만약 그 물질적인 방출이 있기 전에 혹은 당신이 실제 행위가 전혀 없더라도 생각 속에서 계속 그 일에 대해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 음란한 영상물을 보거나 마음속으로 누군가에 대해 과도한 욕망을 품는다면 그 생각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올 때 바로 이 정기신의 누설이 더욱 크고 심각합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먹고 마시거나 잠을 자는 것처럼 수요가 있고 행위가 발생하는 인간의 정상적인 생리 현상입니다. 그 자체에는 옳고 그름이 없으며
단지 하나의 행위일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행위 자체가 당신의 마음을 동요하게 만들고 당신의 마음이나 주의력이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거나 혹은 점점 더 심해지고 다양한 종류의 자극과 생각을 더 탐닉하게 된다면 그때 그것은 당신의 전체적인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굳이 현학으로 넘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현실에서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주의력이 다른 곳에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말하자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 한 사람의 운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것을 좀 더 과학적인 방식으로 말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두 사람이 사랑하면 함께 있을수록 점점 더 닮아간다는 것을 압니다. 얼굴부터 성격까지 점차 비슷해집니다. 당신이 한 사람과 깊이 얽히게 되면 마지막 단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단지 함께 살며 더 자주 접촉하고 심지어 서로를 그리워하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의 에너지와 기운은 이미 공명하고 서로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 혹은 그 순간 당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장점이나 단점,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등도 당연히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전에 마카오가 크게 부상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그곳은 유흥 산업이 매우 발달했고 그곳에 놀러가는 많은 사람들은 한 가지 금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박장에 가기 전에는 사람을 건드리거나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거나 굳이 과학으로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관계가 운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우리도 흔히 봅니다. 예를 들어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영상에서 종종 사람들이, 심지어는 어르신들까지 신랑 신부 앞으로 끼어들어 좋은 기운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존재할까요? 저는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단지 현재 우리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을 뿐입니다. 하지만 새 신혼부부의 결합은 새로운 탄생을 상징하며 당연히 그 안에 새로운 에너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관계를 맺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에너지가 낮고 생각이 부정적이며 심지어 본인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에 빠져 있다면 더 가까워지거나 심지어 관계를 맺는 것은 정말로 침착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신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인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도 그들과 함께 일부를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함께 짊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책임을 지려는 표현이며 그것은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단지 자극을 찾고 낯선 사람을 찾거나 혹은 이 문제에 대해 원래부터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사람을 찾는다면 신중하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정말로 부유한 많은 사람들 혹은 인식이 높은 사람들이 관계에 대해 매우 신중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자신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생각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단지 함께 교류할 수 있고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사람이라도 그들은 신중하게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더 높은 층위의 사람들, 지혜롭고 선한 마음을 가졌으며 인덕이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십시오. 하물며 만약 관계라면 당신은 절대로 너무 나쁜 사람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그 행동에 대해 스스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수행의 관점에서 본다면 당신은 점차 왜 전진교가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전진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단독으로 수행하며 성관계를 맺는 것은 본래 누설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공부에 있어서 그 영향은 정말로 매우 큽니다. 또 불문의 사람들이 해탈을 구하고 공성을 깨닫고자 할 때 이런 종류의 관계는 심지어 생각이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마음에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적어도 여여부동의 상태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혹은 여여부동의 상태에 도달하기 전까지 이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계를 맺는 것의 본질에 대해 말하자면 생리적 욕구를 제외하고 만약 사랑 그 자체와 같은 더 높은 정신적 추구가 있다면 우리는 결국 무엇을 찾는 것일까요?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이 최종적인 요구이며 심지어 현재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마침내 무조건적인 사랑의 느낌이나 존재를 이해하게 된다면 오직 당신 자신이 그 깨달음을 가졌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을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비록 상대방이 당신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더라도 당신 자신에게 그것이 없다면 당신은 그 사랑 자체를 느낄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원리를 안다면 자연스럽게 당신은 관계를 맺거나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서 더 많은 주의를 자신의 내면으로 돌리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열고 끊임없이 정진하며 본래 갖추어진 자신의 본성으로 돌아가 바로 자신에게서 본래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더 이상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쿤달리니 혹은 모성을 수행하거나 성과 관련된 에너지를 운용하는데 이를 정수리 차크라라고도 부릅니다. 이 에너지 측면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결국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 흐름을 이용해 중맥을 열고 자신을 승급시키거나 불을 창조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창조력을 대표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 행위 속에서 그것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경우 우리는 자신의 욕망에 지배당하며 스스로가 통제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보통 그 에너지 경로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액이 단지 단백질과 물이라고 보는 현대의학의 관점과 달리 고대 인도의 성전 바가바탐에서는 정액이 생명의 모든 잠재적 정보를 담고 있는 우주의 축소판이며 나아가 물질과 영성을 잇는 달이라고 여깁니다. 현대의학의 생명에 대한 연구는 아직 물질 현상 차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 예로 컬럼비아 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시험관 아기가 정상적인 아이보다 자폐증에 걸릴 확률이 2배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시험관 아기에게 대사 이상이 존재하며 그들의 DNA 돌연변이 비율이 자연 임신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임신 과정에서는 정자가 난자에 들어가는 것 외에 보이지 않는 생명 에너지의 흐름이 태아를 빚어내기 때문입니다. 이 에너지 흐름을 도가에서는 선천의 기라고 부릅니다. 한의학적 관점에서 이 에너지 흐름이 부족하면 아이가 선천적 부족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연 임신에 비해 시험관 아기는 고립적인 성격 경향과 건강상의 잠재적 위험을 안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영성을 각성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제가 방금 말한 생명 에너지의 흐름은 모든 수행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의 근원으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는 없습니다.
인연이 있는 분들, 당신 안에는 심각하게 오해받는 힘이 있습니다. 니그라마는 그리탐이 당신이 남용하고 있을지 모르는 에너지의 흐름. 다시 방향을 잡으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저는 성적 에너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성적 에너지의 전환입니다. 개인 개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인 나폴레옹 힐이 제안한 획기적인 법칙입니다. 욕망을 1000명으로 바꾸는 연금술입니다. 그 위력은 거대하고 매우 견고합니다. 저는 당신이 좋아요를 누르고 저장하여 당신의 에너지 수준을 철저히 바꿀 수 있는 이 운영 지침서가 당신의 목록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도록 강력히 권장합니다. 옛날 나폴레옹 힐이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를 썼을 때 그는 돈 버는 방법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500명의 남성들의 심리적 지도도 기록했습니다. 25년 동안 그는 산업계의 거물, 발명가, 대통령, 그리고 예술가들을 연구했습니다. 그가 가르친 모든 법칙 중에서 수많은 독자들을 경악하게 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적 에너지 전환의 비밀입니다. 힐은 성욕을 모든 인간의 욕망 중 가장 강한 욕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힘도 성욕만큼 강하게 한 남자를 정복, 창조, 추구, 심지어 파괴하도록 이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그 에너지의 흐름을 제어하고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는 사람, 즉 그것을 전환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종류의 천재성과 야망에 닿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성적 에너지 전환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이 강력한 에너지의 흐름을 생리적인 표현에서 벗어나 불을 창출하고 예술을 표현하며 창의력을 돌파하고 위대한 사업을 건설하는 데로 이끄는 것입니다. 힐은 성욕이 단지 생리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 정신적, 그리고 심리적인 것이라고 썼습니다. 올바르게 이끌어질 때 그것은 한 사람을 성취의 정점으로 이끄는 거대한 힘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힐은 결코 성욕을 억누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그것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당신의 사명을 위한 연료로 사용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왜 이것이 그토록 강력할까요? 왜냐하면 성적 에너지는 그 핵심에 바로 창조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원시적인 차원에서 그것은 바로 생명을 창조하는 힘입니다. 이 에너지가 생식에 사용되지 않을 때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당신의 신체, 뇌, 신경계에 존재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이 발효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실망으로 변할 것이지만 만약 당신이 집중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비범한 성취를 이루도록 추진하는 로켓 연료가 될 것입니다. 현대 과학도 이것을 증명합니다. 성호르몬이 낭비되지 않을 때 그것은 동기부여, 긍정적인 결단력, 이익에 집중하는 능력, 그리고 의지를 현저히 향상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그것이 당신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에 그 에너지를 재지향할 때만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욕망과 자기만족의 악순환에 영원히 갇히게 될 것입니다. 힐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에서의 관찰을 통해 깊은 현상을 밝혔습니다. 가장 높은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모두 성적 본능이 강하게 발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 에너지를 창조와 생산으로 전환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는 열정을 전쟁과 제국 건설에 쏟아부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규율과 충성심으로 유명한 조지 워싱턴, 힐이 승화된 성적 에너지 덕분이라고 여겼던 끊임없는 발명 과정에 토머스 에디슨을 열거했습니다. 힐에 따르면 에이브러햄 링컨 또한
강한 성적 본능을 가졌지만 내면의 불꽃을 정의, 비전, 그리고 사명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난단과 남, 이 모든 예에서 그들은 성적 욕망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이 자신들을 지배하도록 거부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남성들은 반대로 욕망에 지배당합니다. 음란물 중독이 만연하고 만족이 습관이 되며 규율이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많은 남성들이 우울하고 산만하며 공허함을 느끼는지 궁금해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경고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힘이 제멋대로 날뛰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을 파괴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것을 훈련하고 제어하고 전환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운명을 위한 엔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 생활에서 당신은 어떻게 성적 에너지 전환을 실행해야 할까요? 여기 실천 가이드가 있습니다. 첫째, 압력을 축적하십시오. 이것은 영원히 금욕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의미한 에너지 낭비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방출할 때마다 당신은 생명력, 집중력, 테스토스테론, 그리고 의지를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30일 동안 음란물을 보지 않는 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30일 동안 의식적이고 규율 있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당신은 머리가 더 날카로워지고 몸이 더 활기차게 느껴지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의 성취에 대한 갈망도 증가할 것입니다. 그 내적인 압력이 바로 당신의 연료입니다. 둘째, 에너지를 재지향하십시오. 욕망이 솟아오를 때 그것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그것을 재지향하십시오. 그 에너지의 파도를 이용해 일에 더 노력하고 더 높은 강도로 운동하고 공부하고 건설하고 창조하고 계획하십시오. 성적 에너지 전환의 기술을 숙달한 사람은 이 에너지 흐름이 모든 성취의 연료라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셋째, 더 높은 목표를 선택하십시오. 성적 에너지는 담을 그릇이 필요합니다. 사명이 없다면 그것은 방종 속에서 낭비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에 방향을 주어야 합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건설하고 있는 것이 다음번 방출보다 더 위대한가? 만약 대답이 모호하다면 당신은 짧은 쾌감과 긴 후회의 순환에 영원히 갇히게 될 것입니다. 넷째, 나폴레옹 힐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성적 에너지는 모든 천재의 창조 원천입니다. 과거, 현재, 혹은 미래에 성적 에너지가 없는 위대한 지도자, 건설자, 혹은 사상가는 없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위대해지고 싶다면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지만 선택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은 욕망을 만족시키고 제자리에 머물 수도 있고 혹은 그 에너지를 전환하여 세상이 본 적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규율이 있는 사람은 항상 산만한 사람을 능가합니다. 당신 안에는 불꽃이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맹렬한 힘. 인류의 역사를 형성했지만 지금은 당신 안에서 잠자고 있는 고대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 불꽃을 산만함, 중독, 그리고 즉각적인 만족 속에서 낭비할 수도 있고 혹은 그것을 빛으로, 창조로, 사명으로 단련할 수도 있습니다. 욕망을 느끼는 것이 당신이 약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인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화면, 소음, 그리고 지름길로 가득한 현대 세계는 당신을 충동의 노예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도를 찾는 자는 수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도적으로 선택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엄격하며 성적 에너지를 전환하는 것은 진정한 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권력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지배하는 권력, 누구든 얻을 수 있는 가장 희귀하고 존경받을 만한 힘입니다.
인연이 있는 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 지지해 주시고 댓글을 남겨 주십시오. 나의 새로운 에너지를 전환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인연 있는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인생의 여정에서 명료하고 지혜로우며 에너지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의 구독 버튼을 눌러 우리와 더 깊이 연결되십시오. 기쁘게 공유하여 선한 지식을 널리 퍼뜨려 주시면 공덕이 무량할 것입니다.